다음에 우리 김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김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가 할렐루야로 함께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찬송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인 청량할 다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말소리 잘 듣깁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면 설교하려는 줄 모를 거예요. 제가 이제 정장을 입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보통 정장을 입고 하는데 제가 오늘 일부러 안 입고 온 것은 여러분 격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하기 위해 그랬어요. 현상이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합니까? 본질이 중요합니다. 아멘. 예, 아멘. 예, 본질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격식을 아예 갖추었습니다.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물론 격식을 갖추면 좋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런데 거기에 너무 비중을 두지 말라고 이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아멘. 오늘은 제가 성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는데, 성찬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일단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다 눈 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올려드리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것을 느끼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만찬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신분을 재확인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감격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주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세 가지. 그 중에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는 무엇이고 성찬은 무엇일까요? 예,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세례는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잘 들으세요. 세례는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세례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렇다면 세례란 것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찬은 무엇일까요? 성찬은 그렇게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이 성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례에 참석한다. 나는 오늘 성례에 참석한다. 그렇다면 성례는 구원받은 백성임을 가장 뚜렷하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표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 여기서 내가 바울이 내가 우리에게 전한 성찬은 주께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12제자에게 포함되지도 않았고 성찬 그 식탁에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시기적으로 보면 그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넘겨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시기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 하는 바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형식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받는 성찬에 잔하고 그 떡, 예수님이 몸을 그 상징하는 떡, 이것이 어떤 형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 본질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이 이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생명이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이고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그거 중요하겠죠? 예수님과 같은 생명이 되는 건 어떤 것을 말할게요?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된 걸 말합니다. 따오 정로우선 예, 즉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이 번성이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이 번성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나타나신 분이 있다는 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거예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빌립이 물어봤죠. 이제 그 하나 아버지를 보여달라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 아버지란 뭡니까? 아들이란 뭐예요? 아들이란 뭐예요? 아버지를 나타내는 존재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하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말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은 아버지의 의가 형상화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들입니다. 그러면 아들이랑 아버지를 나타내는 존재가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아버지를 나타내는 존재가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아들을 낳았다는 건 시편 2장 7절에서 뭐래요? 내가 아들을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이 원래 자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사람이 그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는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람이 원래 자리를 찾아주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원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내 원래 자리는 어딜까요?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인생의 존재 목적. 여러분 예정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 무엇을 예정했어요? 어느 한 개인을 예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은 인간의 존재 목적을 예정하신 것이요. 그 인간의 존재 목적, 그것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자, 인생의 목적을 나의 존재 목적으로 삼는 그 자리가 사람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 존재 목적을 나의 자신의 목적으로 삼는 그 사람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과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다시 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그리스도 하나님의 중심적 삶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룬 사람이고, 그렇게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들이 오늘 오늘 받는 거룩한 식탁,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이 이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고, 인생이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받는 식탁이 바로 오늘 성찬입니다. 이처럼 성찬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가 이미 구원받은 자기 백성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세례받는 사람만이 성찬을 받아야 한다, 이렇죠? 맞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좀 타당치 않게 느끼는 거예요. 그 말이가 맞는 말인데 타당치 않게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로 거듭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를 와서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평상적인 일상 삶이 과연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세례 여부와 상관없어요. 세례 여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이 받는 거룩한 식탁입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오늘 1장 17절 이하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볼까요?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애찬과 성찬을 같이 진행했어요. 애찬은 알죠? 식사하고 성찬을 같이 진행했어요. 그런데 그 모임이 형식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비록 당시 복음으로 인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많이 개성되어 있어도, 그 당시 유대교회에서 개성한 사람들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인과 종이 개선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은 종일 내내 주인이 집에서 일하다가 늦어서 뒤늦게야 예배 자리로 옵니다. 예배 자리로 와서 성찬에 참석하는 거예요. 왔으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미 이제 항상 여유가 있고, 항상 경제적으로 그래도 이제 여유 있는 이제 주인된 부자들이 이제 먼저 그 자리에 와서 값 비싸고 맛있는 거, 이제 좋은 음식을 먼저 다 먹어버리는 뒤에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종들이 뒤에 와서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늦게 와서 떡이 남으면 떡을 먹고, 떡을 다 먹어버리고 없으면 술만 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한 자도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책망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나는 칭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나는 너를 절대 칭찬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책망이, 여러분, 그들이 배불리 먹은 것 때문에 책망합니까 지금? 바울이 책망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께서 제정하신 그 성찬의 교훈, 정신, 의미를 다 그저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부 다 빗나가고 형식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현상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본질은 버리고. 여러분, 세상은 끼리끼리 어울립니다. 끼리끼리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끼리로,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끼리로, 권리 있는 사람 권리 있는 사람으로 끼리끼리 어울려도 놀랄 일이 전혀 아니에요. 왜? 약육 강식이 세상에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교회가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그거는 심히 놀랄 일이에요. 교회가 부자와 가난한 자, 지식인과 비혼 자와 못 비혼 자,
있는 자와 없는 자, 그것을 차별한다면 그거는 세상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17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를 칭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는가 하면 너희의 마음이 유익이 안 되고 해롭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유익이 못 되고 도리어 해롭기 때문에 나는 너를 칭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인종차별, 빈부귀천 그런 차별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무능한 자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면 외면하겠습니까? 나오지요. 이것은 그리스도로 이렇게 외면할 때는 이건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20절에 뭐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내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과연 생명의 원리대로 내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 있다면 생명의 원리대로 정말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내가 품어주고 배려하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신을. 나는 과연 하나님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신앙을 점검해보라는 겁니다. 그냥 1학년에 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해 지나가도 1학년 한 해, 1학년 2반이요, 1학년 3반이요. 그러지 말고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과연 지금 내 일을, 내 영광을, 내 자신이 어떤 것을 채우려고 일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가 자기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일을 한다고 착각하지 않는지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지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게 빈동 저기 빈동 할 때가 곁눈질 할 때가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시편 105장 보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픈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건강했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질병에서 허덕이고 있습니까? 질병의 고통에서 힘들게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건강하고 온전한 것인데 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암에 걸리고 그렇게 힘들게 고통하게 사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어떻게 아프고 해도 놀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왜서 자꾸 아픈가 말입니다. 이게 심히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도 아픈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냄새가 많아서 때로는 몸이 쇠약해질 수도 있고 자연 환경이나 그리고 어떤 주변 역견으로 어떤 스트레스를 통하여 여러 가지로 인해서 몸이 약해지고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아픈 사람이 많은 이유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27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28절에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그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픈 사람이 많은 이유는 그들이 성찬을 합당치 않게 행하는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것은 죄의 원인이라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일단 내 삶에 문제가 생겼다면, 아픔이 왔다면, 고난이 왔다면 우리가 영적인 면으로부터 점검하는 것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세상은 질병과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사망과 저주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바울이 자신을 살피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내 자신의 어떤 행위나 어떤 경건 여부나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삶을 점검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면 부자들이 먼저 와서 많이 먹고 마시고 배불리게 먹은 그 행위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내 자신이 정체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행위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위를 논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만약 주의 떡을 먹고 마시기 전에, 성찬을 받기 전에 내 자신을 살폈더라면, 즉 주의 몸을 분별했다면, 즉 나를 돌아봤다면, 같은 말이에요. 정말 그랬다면 내가 정말 주의 몸과 피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주의 이 성찬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거 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꼬라지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살폈더라면, 내가 정말 내 자신은 없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티끌티도 불구해, 나는 주의 떡과 잔을 받을 자격이나 공로가 티끌만치도 없는 존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주의 거룩한 만찬에 초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괜찮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대단하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티끌만치도 못한 우리에게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초청했다는 거,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내가 그런 존재인 걸 알았더라면 내가 빈부를 차별하고 부자를 환대하고 내 가난한 자를 무시한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그런 마음에서 기다렸다가 같이 애찬을 하고, 다시 말해 식사하고 같이 성찬에 참여할 것이란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멸망하는 원인이 뭡니까? 무지예요, 무지. 시편의 49장 20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에 처하나, 잘 들으세요,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 노릇해야 사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노릇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그 목적에 순복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사람이 사람이고 살아있는 게고, 내가 숨을 쉰다고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숨을 쉰다고 다 산 겁니까? 나는 살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 죽은 거면 죽은 겁니다. 그렇게 무서워요. 아무리 돌이라도, 아무리 돌덩어리라도, 이런 돌덩어리라도 우리는 돌덩어리가 어디 생명이 있나 합니다. 하지만 이 돌덩어리라도, 이런 바위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어미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광대하심을 나타낸다면 그 바위조차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들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영적 무지가 호세아서도 말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우리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 영적 무지가 그들이 성찬이 교훈과 정신과 의미에서 벗어나서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삶의 고통과 질병과 무슨 심지어 사망까지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성찬의 의미를 온전하게 파악하고 그 중심을 정말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일상을 마음대로 막 살다가 성찬을 할 때는 경건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바로 어째요? 참된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상은 아무렇게나 살다가도 그때 되면 경건한 척, 경건해야지 그런 생각,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신용을 내는 거예요. 임내내는 거예요. 하는 그 척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어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라면 내 굳이 경건한 생활을 할 필요 없어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게 마련이고 호박 심으면 호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생명의 원리예요. 근데 그것이 아예 나온다 할 때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그런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내 만약 그리스도의 본성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본성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산다면 굳이 어떻게 노력해서 내 모습이 되겠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자연적으로 내가 콩 심으면 콩이 나게 되고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원리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생명이 성품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도 어디 달라도 다른 거죠. 어디 달라도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벌써 말하나 행동하나 어디 가나 벌써 남을 배려하자고 나누자고 베풀자고 이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생명의 원리예요. 마치 뭐가 같은가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그 종말론적 의미에서 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세 번째 모두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하나는 열천의 비유, 하나는 달란트 비유, 하나는 양과 염소의 비유 나옵니다. 그게 양과 염소의 비유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왼편 오른편. 양은 오른편에 있고 염소는 왼편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줄였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뭐 어떻게 했을 때 너는 어떻게 해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양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자가 바로 나에게 한 자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양들이 우리 언제 그렇게 했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나이까 이거는 뭐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일상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하고도 그거는 자기 일상이니까 그게 대해서는 기억도 하지 않고 자기는 원래 그렇게 사니까 기억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그것이 뭐예요? 생명의 원리입니다. 생명의 그리스도의 본성에서 나온 삶인 거예요. 그런데 왼편 염소들과는 어떻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내 줄일 때 너는 이렇게 해주지 않았고 이렇게 해주지 않았고 저렇게 해주지 않았고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염소들이 역할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언제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일상이 생명의 원리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거래를 한 거예요. 거래란 거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희 나를 이렇게 해줘야 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예수님을 이렇게 많이 일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나에게 복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러죠. 자기가 일 해주고는 그거는 잊어버려야 되는데 내 잊어버리지 해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자기 일상을 그렇게 사니까 잊어버려야 되는데 내가 그때 쟤를 그렇게 많이 도와줬잖아. 내가 그렇게 많이 해줬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하지 않은 거예요. 하기보다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의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손자리 서 있는 게 아예 나사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동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의가 더 커지는 거예요. 내 의는 이사야서 64장에 보면 누더기가 됐어요. 내 의를 가지고 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를 가지고 예수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의를 가지고 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했다고 자꾸 자기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상을 개떡같이 살다가도 성찬 때나 교회 모임이나 어디 어떤 거룩한 모임에 가면 거룩한 척, 여러분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쓸데있는 노릇입니까 그게? 평생 정말 개떡같이 살아요, 나쁜 말로 해서. 그러면서 성찬 때나 교회 모이면 아주 경건한 척, 신앙이 좋은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실제로 자기를 속이는 무지입니다. 그런 사람 100번 회개하고 내가 성령을 달달 요하도 내가 정말 몸을 불사르는 그런 경건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헛것인 거예요. 자칭에 불과합니다. 자칭에. 내 자칭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용을 내는 것뿐이지 그 사람이 표현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본성이 나온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헛된 겁니다. 실제로 말해서 안 하기보다 못한 거예요. 제가 좀 엄하게 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말하고 싶은 거 그래요. 불의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줬으면 정말 어느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정말 이 담임 목사님으로서의 마음인 거예요.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여기 온 것도 우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보내왔으면 나는 정말 이 교회를 놓고 생명 걸고 기도할 거고,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할 거고,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정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이 세상에 살다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 떡에 대해서 잠깐 말씀 살펴보고 이따가 혹시나 시간이 있으면 피에 대해 하고 오늘은 떡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성서는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나옵니다. 밤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암흑을 말하는 거죠. 암흑한 상태, 그 영적인 상태가 아주 암흑한 상태. 예,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되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여러분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유월절 식탁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누어 주며, 떼었다는 건 뭐예요? 찢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이 지금 내 몸이라 했잖아요. 몸을 찢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찢었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조금 구멍이 나도 아픈데 몸을 찢었다. 그리고 내 몸을 먹어라.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 내가 먹지 않아요. 먹는다는 것은 먹는 것이 희생으로 그것을 먹은 사람이 사는 사건이에요. 누군가는 죽었다, 누군가는 살았다,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내가 사과를 먹었어. 저번에 우리 사과 달라갔죠? 사과를 먹었어. 그러면 사과의 희생으로 내가 산화의 영양 물질을 공급받아서 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몸에서 피가 생기고 살이 되어서 에너지를 창출함으로 내가 사는 겁니다. 맞죠? 예, 실제로 가만히 보면 이 세상,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보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는 음식이 희생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을 먹음으로써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뭐래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거듭난다는 것은 생명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생명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같은 생명을 산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됨이고 그것이 연합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오늘날 많은 교회는 성찬을 단지 어떤 의식에 불과한 것처럼 그렇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진행합니다. 하지만 성찬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구원, 자기 백성들이 회복, 자기 백성들이 몸을 온전케 하는 거룩한 축복의 식탁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잠언서 말합니까? 잠언서 4장 2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을 듣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내 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성경 있는 분 펼치시고 보세요. 4장 22절. 내 말을 듣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영어 성경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성경은 그 건강이가 약이라고 나옵니다. 선더량요 이렇게 나옵니다. 약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말은 온 육체의 약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먹어라 그러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를 먹어라. 먹는 자에게는 생명이 된다. 그리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약이 된다. 그게 성찬을 먹는다는 의미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찬은 치유의 약입니다. 아멘. 회복의 약입니다. 축복의 약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저는 어떤 생화물 필요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듣는다. 여러분 보세요. 듣는다. 귀로 듣는다. 듣는다. 내 안에 들어가는 거죠. 듣는다. 먹는다. 한 가지예요. 먹는다. 듣는다. 한 가지를 이해합니다. 들어서 내가 아는 거. 내가 먹어서 내가 하나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이 쿠구 후수란 게 나옵니다. 마른 뼈들이요 생기를 얻어서 다시 본래 사람으로 살아나는 역사. 그게 에스겔 37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째요? 마른 뼈들도 생기를 얻어서 살아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설사 죽음의 땅이라 할지라도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고 생명이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고 회복의 능력이 있고 아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신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영광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진행이 되고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계, 영적인 세계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분이 근원이시며 그분을 위하여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나는 시작이요 끝이요. 나는 무슨 게? 나는 무슨 이제 처음이고 나중이요. 어디서 말해요? 계시록에서. 그게 바로 예수님이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이 마침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리가 예배자리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와서 말씀을 먹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그게 예배자리, 예수님을 먹는 자리입니다. 예배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먹는 자리가 예배자리입니다. 생명이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리가 예배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셔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기에 나온 사람들 어느 한 사람도 주일날 빠짐없이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어디서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온다. 듣는 것에서 온다. 그 말이에요. 내 들었던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들음에서 온다는 것은 먹는 것에서 온다. 먹었다는 것은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은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 나 도둑질 하지 말라 해서 나는 도둑질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성에서 가늠하지 말라니까 나는 가늠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정말 그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은 우리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니까 제 꼬라지를 알아라고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은 내 자신의 존재 목적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 본질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지켰다, 내가 말씀대로 행했다. 이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념이지 순종이 아닙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봐라, 그러면 살리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봐라, 그러면 살리라. 구약 성경에 믿음이 우산인 걸로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지만 오늘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빵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물질에 관심을 두고 세월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세월을 낭비하는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세월을 낭비하는 죄가 여러분들은 죄라 생각하지 않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엄청난 죄입니다. 세월을 낭비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월을 낭비하는 거 엄청 큰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이는 물질욕에 젖어 시간을 허비하는 거,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너무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죽습니다. 결국 기적처럼 병을 내 고침을 받았다 해도 어느 때면 또 죽습니다.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마셔도 목마르고,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있습니까? 돈을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내가 이제 복음품을 많이 먹어도 병에 걸리고, 내가 아무리 화장품을 두껍게 많이 발라도 이 주름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이 세상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마치 진짜 건물이 낮으면 임시 하우스가 철거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세상은 보이는 것은 가짜예요. 내가 가짜라고 말한다면 놀랄 수도 있겠는데 이 세상이 정말 가짜야?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도 성공하고 저렇게도 성공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제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게 가짜랄까? 이거 무슨 말이냐? 놀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여러분 가짜입니다.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식도 좋고 우리 지금 말하는 이 종이도 좋고 물 담긴 컵에 물도 좋고 모든 것들은 잠깐이에요. 때로는 마르고 누렇게 되고 나중에는 다 없어지고 모든 것이 그래요. 자, 지식, 물질, 무슨 모든 큰 집, 자가용차 모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변질되고 언젠가는 마르게 되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세상에 살 때는 우리가 우리 어떤 행동이나 우리 어떤 무슨 미쁘나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 갑니까? 아닙니다. 열매를 가지고 가는 거죠. 우리 역시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취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보이는 물질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형식이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 약속을 완성하는 데 사용되는 소모품인 거예요. 여러분, 소모품을 진짜로 걷어안고 진짜를 버리겠습니까? 그럴 어리석은 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짜를 보물이라고 부득이 않고 진짜를 쓰레기같이 버리겠습니까? 우리 중국에는 추석, 이번에 금방 추석이 지났죠. 추석이 되면 벌써 십자거리에 가면 맨날 종이를 태워요. 누른 종이를 종이돈이라고 태워서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 돈을 가져다 준다고 돈을 태워요. 그래서 추석 저녁에 되면 그저 사지 맨 불이에요. 그 종이를 태우느라고. 여러분들 진짜 돈을 가지고 가짜 돈을 사서 태우는 그런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돈을 가지고 가짜 종이를 사가지고 그거 돈이라고 사가지고 그거 태워버려요. 그렇게 멍청한 짓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학생 중에 한 애 맨날 추석이 되나 설이 되면 그거 태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에서 이 말 했어요. 그런 게 그분이 아야 맞아. 왜서 내 진짜 돈을 가지고 가짜 종이를 사가지고 태우는가. 내게 멍청한 짓이 아니고 뭐 이거 하가지고 세계하고 예수 믿고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 언약을 완성하는 데 사용되는 소지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왜 소지품을 붙잡고 본질을 놓겠습니까? 그게 미련한 짓입니다. 그게 무지고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몸을 가지고 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이 만족을 느낄 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영이 만족을 느낄 때.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사람이라면, 짐승이 아닌 사람이라면, 사람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리예요. 그런데 자기는 존귀하며 처해하면서도 존귀한 걸 모르는 것은 뭐예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짐승과 같은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먹거리는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는 식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먹는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어도 우리가 어느 때 죽지 않아요.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는 식물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문화의 산물이 뭐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죠. 뭐 성공이나 지식이나 무슨 권리나 이 모든 것들, 문화의 산물, 이런 것들이 나를 배부르게 하는 내 먹거리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바다를 세상으로 이제 상징하죠. 내 이 세상에 아무것들 많이 먹어도 항상 배고프고 항상 뭐에 쫄리는 거예요. 그게 뭐 영원히 만족을 느끼지 못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먹거리는 뭐예요? 내가 먹어야 될 먹거리는 창세기 셋째 날에 무티 드러난 땅에서 나온 식물을 내 먹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이후에 여러분 공부하면 알겠지만 셋째 날에 무티 드러난 땅에 식물이 나와 그 식물이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티 드러난 땅은 뭘 말해요? 세례받은 자, 하나님으로 거듭난 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내 양식이라는 겁니다. 내 영혼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보이는 빵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내 영혼의 양식이다. 내가 바로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양식이 그 사람이 영혼을 만족해 하고, 그 양식이 그 사람이 영혼 육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고친다는 겁니다. 살린다는 겁니다. 그 양식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양식이 바로 말씀이고 그 양식이 성찬입니다. 오늘 성찬을 받는 성찬. 그 예수님을 먹을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마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르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나는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는데 채워지지 않아 답답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말라 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내 명품으로 나를 포장한들 만족 있습니까? 돈, 명예, 권세, 지위, 내를 만족을 줍니까?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바꿔도 만족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너희를 영원한 너희를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는 생명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수라는 겁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어느 것에 비중을 두느냐 따라서 그 인생이 흥이 될 수도 있고 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보이는 현상 세계, 물질 세계에 비중을 둔다면 그 인생은 무슨 게예요? 망이에요? 흥이에요? 흥이 아니고 망이에요. 이 보이는 이 물질 세계에 내가 인생을 건다면 그거는 흥이 아니고 망이에요. 하지만 내가 본질, 보이지 않은 본질, 진리, 말씀, 여기에 내가 비중을 두면 망이 아니고 뭐예요? 흥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에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 지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에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래요? 피가 여러분 흐르다가 멈추면 그게 건강에 문제 생긴 거예요. 맞죠? 피는 그냥 쫙 흘러야지 건강한데 어디가 멈추면 문제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존재 목적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정신적 질병 걸립니다. 육체적으로 아픕니다. 험한 시련을 겪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그 기간, 나는 이 석 달 동안 병마와 싸웠어요. 이 석 달 동안 그냥 아팠거든요. 예, 그 기간은 누구에게나 있어서 정말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입니다.
이러한 힘겨운 고통의 시간들이 정말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암이 걸렸다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절망하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치유를 약속합니다. 회복을 약속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예레미야서 30장에서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내가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할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서 58장.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내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쥐뛰리라. 아멘. 말라기야서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서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강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너에게 해서 강해지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강하게 해주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해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마.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치유받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성산을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육체적 질병에서 벗어나서 건강을 회복하고 상처받은 마음이 치료받고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역시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여전히 잔잔한 음성으로 속삭이고 있습니다. 예, 내 사랑하는 딸아, 예,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를 있게 하시는 내 하나님이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너를 속량하였다. 질병의 저주에서 너를 속량하였다. 가난의 저주에서 너를 속량하였다. 죄책감의 저주에서 너를 속량하였다. 내가 이미 너를 속량하였다. 내가 이미 율법의 저주에서 내가 이미 십자가를 지었다. 내가 친히 나무에 달려서 너희 모든 죄와 모든 연약함을 내가 이미 담당했고 너희 질병을 내가 치료했다. 짊어지었다. 나는 이미 말씀을 보내서 너를 고치자. 너를 사경에서 건져냈다.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살리라. 아멘. 너는 반드시 너는 결코 죽지 않고 살리라. 어디서 말해요? 시편 118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결코 죽지 않고 살리라. 이것을 제가 hin경 있게 알려줬어요. 너는 결코 죽지 않고 살리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하리라. 아멘. 어디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103편. 여러분 더 놀라운 거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 뭐예요?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이 복을 다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다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라면, 예수님께 순복하는 자라면. 여러분 비록 우리는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지불했어요? 여러분들? 지불하지 않았어요. 값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복을, 이 엄청난 구원을 내가 받았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 생명을 걸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지불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거기다 생명을 걸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걸었다는 겁니다. 죄 없는 몸이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약함 임함이요, 나 약함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의 온몸은 어떻게 됐어요? 채찍에 맞아서 산산이 쪼각이 나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몸이 내 때문에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겁니다. 찢어져서 마치 번제단에 올려놓은 제물처럼, 껍질을 벗겨야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죠. 그 껍질 벗긴 제물처럼 완전히 여기에 무슨 게 붙어 있어요? 뼈대 뭐 없죠? 성난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된 것은 내 몸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로 나를 부욕해 하기 위하여 가난해졌고, 나를 높이기 위해 낮아졌고,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구속당하셨고, 나를 살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가 모든 저주를 당하신 것은 나를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그대들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깊은 사랑을 그대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당하신 그 고통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이렇게 좋은 모든 것을 갖추고 이런 데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그분의 고통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깊은 사랑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무슨 변명이 있습니까? 무슨 설명이 있습니까? 무슨 것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 깊은 사랑 앞에서 원망하겠습니까? 불평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질투하겠는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무슨 변명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는 아무 말도 아무 변명도 할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전히 묵묵하게 그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의뢰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1절 우리에게 아무런 보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기만을 주님은 기다린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약속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로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예수님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시간입니다. 경험할 때입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요.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요.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어요. 찬송 있죠? 이런 찬송.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같이 합시다.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비록 당장은 눈앞에 병이 지금도 있습니다. 병이 남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아픕니다. 주여, 정말 이성적으로 전혀 믿을 수 없고 정말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몰려와서 때로 나를 절망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뭐예요? 예,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게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주님 나는 건강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건강합니다. 예, 나는 건강하다고, 그리고 나는 평안하다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하나님의 의라고. 아멘. 여러분,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이것이 나의 신분입니다. 나의 신분을 명백하게 선포하십시오. 밝히십시오. 나의 신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의 예수님의 빛과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3종으로 여러분 보호막을 우리를 둘러진 치주고 우리가 이제
이제 그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의 역사,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집에서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다. 너는 허상이다. 너는 거짓의 영이다. 너는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너는 떠나가라. 너는 결박되고 끊어질지어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이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구 사지백제 부리고 바르고 돕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계속 이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 말뚝이도 자꾸 흔들어 놓으면 어째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마귀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한 길로 받다 7길로 도망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기도하는 병든 자를 일으키시니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낫기를 기도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뭐예요? 의인이 간구는 무슨 게 많아요? 역사하는 힘이 많느니라. 아멘.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달아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아멘. 나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많이 아프죠? 비록 저녁에 밤에 눈물을 많이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치는 것은 어째서요? 주님이 진노는 잠깐이요. 무엇이 영원하다? 예, 주님이 은총이 영원하다. 이거 어디 있어요? 시편 30편에.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오늘 성찬을 이제 받으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성찬을 받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안개같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인생도 주님의 만찬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전한 건강을 주시고 또 영육을 새롭게 회복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로부터 계속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